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이까? 아직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 이르든 그대로 하세요. 항아리를 모으고 물을 채우시오. 물로 채우시오. 염의 장에게 갖다 주시오. 지금껏 참석해본 본래식 중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은 것은 이번 처음이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바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초청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신랑 신부는 어찌 보면 그 결혼식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런 낭패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잔치의 흥이 한참 무르르고 있을 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그 첫 출발부터 망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신랑 예수님께서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그 사역입니다. 첫 번째 베푸신 그 이적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합니다. 2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바로 극복할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그 결혼식 잔치는 잘 마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완전히 본질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어린 시절에 제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주세요. 라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신앙은요 변합니다. 살아있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 멈춰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맹물과 같이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이 포도주와 같은 진한 맛과 향을 나타내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삶의 변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로 보지 마세요.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물로 보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로 보지 마세요.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모습. 아까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고 그랬어요. 변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형식적으로 또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를 만난 예수님,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변화되어 간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짐, 그 여인. 마을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생각하면 부끄러워. 햇볕 내리쬐는 그 대한 옆에 사람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우물가에 물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남자고 유대인이거든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 달라 하시나이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누구지 알았더라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임을 그가 알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음을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피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전도인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인으로 바뀌는 그 모습.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확신에 찬 그 전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개오는 어땠습니까? 탐욕스럽게 그지없던, 마치 우리 일제치하 때 그 일본 압살들처럼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한 민족을 괴롭히며 그 돈을 뜯어냈던 세리 장이었어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 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잘못 그 징수를 한 것이 있다면 내게나 갖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께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길거리에 앉아서 거린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영의 눈이 떠지죠. 영의 눈이 떠지니까 여러분들 바디메오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눈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르더라. 그 길로 함께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릴리 한 어촌에 변두리에서 물고기만 잡으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는 이제 내 입에 풀칠하는 그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수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폭행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떠지고 바로 복음의 사도로서 성경 절반 이상을 바로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도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신앙은 변화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사형입니다. 종은 바로 주인의 말 그대로 말하는 가축과 같이 취급했던 시대예요. 생명의 여탈권도 주인의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격으로, 그 당시에는 인격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뭐 서로 여차저차 그 서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주인 빌레몬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그 내용 속에 그를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중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는데 그 중 지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인가요? 11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까지만 봅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전에는 그가 유익한 자였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전에는 유익했지. 그러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만난 그는 지금 변화되어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가서 다 갚아줄게 라는 이야기를 그 편지의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변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처음에 보세요. 담배를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닙시다. 전도하고 그러면 죄가 많아서 뭐 때문에 술, 담배 끊고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몸의 상태에 병이 든 걸 알 때에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내가 죄인됨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인생에 건강하다라 생각할 때는 병은 안 찾아요.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 5갑을 피는 사람, 5갑을 피는 사람이 예수 믿고 3갑 피게 됐어요. 변화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아직 안 끊었는데요? 아직 안 끊어도 변화예요. 여러분,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술 하루에 꼭 2-3병씩 마시는 사람이 한 병 먹어요. 변화예요, 아니에요? 변화예요. 에이, 술 먹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문한 부분,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씩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바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맹물과 같이 값어치 없던 그러한 인생에서 바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타짜 알 거예요. 타짜 모티브였던 그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다. 마치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듯이.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씨. 네, 저 그때 거기서 갈 때까지 감동이라고. 넌 학교 배우지 마라. 길에서 결사를 발전해. 처음에는 잘 안 당실라는 거라고. 하루 한 가지 가르쳐주면은 그거 완성할 때라 쳐라, 그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르쳐주면 그 계속 해봤지. 어느 순간에 이제 막 10시간, 13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감이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듣다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타짜 그 생명기부가 이런 거 안 돼.
보면 본인가 아주 본인은 돈 띄울 뿐이다. 돈 띄우라고 누가 돈 부여있지만은 나는 내 뒤에 마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걸 했단 말이죠. 영화보다 훨씬 더 처절하지. 감쪽같이 카드 한 장을 숨기는 기술. 이번엔 맨 밑장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 현란한 손기술과 눈속임으로 누군가를 휩쓸었던 현민씨다. 손을 씻은 지 20여 년, 실력이 녹슬었을 만도 한데 같은 곳을 카드끼리 모아놓는 기술이 놀랍기만 하다. 병일 씨는 남의 땅을 빌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 다행히 올해 작황은 좋은 편이다. 땅내 곳곳에 스민 결실의 뿌듯함은 예전엔 아니 없었다. 거의 되면 안 되는 거네. 우리 형제는 좋잖아요. 단축장을 갖고 놀았던 그 손 안에 이제는 그물이 들려있다. 가난이 신물나 등을 돌렸던 고향. 하지만 도박판에서 떠돌다 지친 그를 받아준 것도 고향이었다. 절로 신명이 난다. 유튜브에서도 많은데 이제 좀 대단한 많이 쓰는 거죠. 맞아. 도박판에서 쉽게 돈을 벌 때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기쁨이다. 병윤 씨가 돌아온 곳은 수확한 고구마를 분류하는 창고. 예.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교회를 통해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교회를 통해 고구마를 팔 수 있게 조선해준 고마운 분이다. 고구마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도 계속하다 보면 중노동인데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 짧은 겨울해 때문에 병윤 씨 마음이 바빠진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완전히 먹어야지. 많이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가진 것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남자도 있다. 내가 우선은 혈압까지 참으로 장세에 살아왔고 참으로 장관한 사람. 근데 하는 인생이 앞으로 잘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때 이마야 술, 담배, 여자 끊고 진짜. 다음날 새벽 딸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은 놓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소유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를 가리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변 사람들을 쑥덕쑥덕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에 사탄의 그 유혹,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1세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걸 하였다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자가 된 그들의 신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의 포로민이었어요. 몸은 자유로운데 그들의 영은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의 습관은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파를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그리고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끊임없는 정죄와 비수를 꽂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연약한 모습 있지요. 부끄러운 모습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아까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시간 속도의 문제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할 때 뭘로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붙잡아줄 거 아니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정체성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럴 때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그래. 그렇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니깎게
하면 손가락질 해도 에이 집어쳐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 우리의 맹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 무의미한 존재와 같았던 나의 지난 날의 그 과거들을 유익한 존재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변화의 역사로 여러분들 또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타자에 나와 있던 이 사람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막 타자 하면서 막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진짜 잃어버렸던 건 자기 딸이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주변에 아픔을 줬고 그랬던 것을 자기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소소한 작은 일들 속에 밭에서 구황작물이 올라오는 것을 기뻐하고 배를 저으면서 올라오는 그 생선을 보고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는 그런 모습들. 풍성해서요? 부유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바로 변화의 책이에요. 변화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